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행복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오늘 기쁨의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즐거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십자가를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볼 때 유령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육신으로 부활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만져보기도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게 하고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명령하면서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타락의 삶을 살아갔던 존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진리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도 주시는 유언이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유언과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교회의 모임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부흥하는 교회의 키워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순종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부흥과 성숙한 성장의 설계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과 명령에 잘 따르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에서 명령하신 대로 따라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을 통해서 부흥의 물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말씀의 요약은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성경 말씀을 깨달아요.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 한마디가, 말씀 한 구절이 깨달아지는 말씀이 돼요.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주십니다. 할 일들을 주신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얼마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돌아보게 되면요,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역동적일 수가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요. 하나님의 힘이 막 차고 넘쳐요. 막 하고 싶은 일들, 복음을 증거하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증거되는 모든 족속에 가게 되는 말씀 증거하는 자들이 나눠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마음이 열려서 성경을 자꾸 깨달아지게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생각만 해도 정말 은혜스러운 교회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소망의 교회입니다. 부흥이란 단어는 변화에부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내가 부흥되지 않고는 가족도 부흥이 없습니다. 내가 부흥되지 않고는 교회의 부흥도 없어요. 가장 먼저 내가 변화되게 되어질 때 교회도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은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때 참 부흥이다. 내가 하고자 할 때는 내 부흥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을 때 그 부흥을 하나님이 하신 부흥이다. 그 부흥은 참 부흥이다. 그러기에 나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부흥의 변화처럼, 부흥을 위해서 변화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오늘도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변화 없이는 부흥도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세 가지를 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뭐죠?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두 번째 뭡니까? 증인의 사명을 주셨어요. 세 번째,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힘입어 성에 머물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명령에 순종하여서 교회 안에 있어 찬송하며 기다립니다. 그것이 오늘 53절 말씀이죠. 49절 말씀에 끝나고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50절부터 5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가까이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 따라 하늘로 올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 예루살렘에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성에 거하라는 말은 교회 안에 있으라는 거였어요. 성전 안에 있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그 말씀 그대로 따라서 성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죠. 그러기에 그 성의 거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 성령이 강하게 임함을 통해서 주체할 수 없었던 힘이 증거되는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을 통해서 성 안에 거하라 했으니까 교회 안에서 있으면 돼 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이 세 가지를 주셨으니 가라는 겁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보냄받게 됩니다. 저는 평강 그리스도교가 성장하기를 원하면서도 성숙한 성장이 되기 원합니다. 성장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성숙이 앞서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때 성숙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철들었다 그러죠. 무조건 듣는 말씀이 아니라 부모님의 올바른 말씀을 잘 따라 행하는 사람을 철들었다. 좀 성숙해졌다 그럽니다. 곁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라는 자식들을 보면 아직 철이 덜 들었네. 아직 좀 더 커야 되겠네. 라고 말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라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남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를 확인하러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4절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라 모든 것이 기록된 대로 뭐죠? 시편에서 말씀이나 또 율법의 말씀이나 선자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이것이라 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건 이것이라. 그리고 그 말씀 45절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을 시작합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고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고 깨달아지면 마음이 열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위해서 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성경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유한한 육체를 가진 우리, 시공간의 제약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오늘 여기서도 만약에 10km 떨어진 것을 가더라도 자동차를 타고 가야 되는 이런 존재들이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마음이 열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알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때 아는 것처럼 마음을 열어주셔야지만 성경을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벽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벽이 있죠. 더러운 마음의 장벽, 세상을 향한 마음,
불행하고 치달아가는 이 마음. 우리 마음에 장벽들이 있어요. 무너뜨리기 힘듭니다. 아, 난 저 사람 속 사람을 알 수가 없어. 속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 사람 마음속은 알 수가 없는 거야. 라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의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장벽으로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실 때 십자가 은혜로 열어지게 될 때 거기에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 말씀 주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아지게 되는 것이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줄 때 가능하게 됩니다. 저는 평강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다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확 열렸으면 좋겠어요. 꽉 닫혀서 저 말씀은 이런 말씀이야. 저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야. 저는 저렇게 말씀 전하면 안 돼. 저 목소리가 왜 저래? 찬양이 왜 저래? 라고 꽉 막혀있는 마음이 아니라 다 열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열려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강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님들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성경 말씀을 받아들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이 있는 겁니다. 거의 복이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은 천갈래길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현상에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는 것을 천갈래 같은 길, 너무 많은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현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은혜가 뭡니까? 너희는 아까 빌립보서 2장 말씀 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한 가지 마음만 먹으면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내가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한 가지 마음이에요. 한 가지 마음. 천갈래길처럼 많은 마음이 있지만 딱 한 가지 마음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 마음 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품을 때 이해가 되고 예수님 마음 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죠. 치매 걸린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며느리는 치매 걸린 어머니를 수양을 하게 됩니다. 받들게 되죠. 치매 걸려서 대소변도 못 갈아요. 근데 며느리가 탁 합니다. 근데 그 며느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치매 걸려서 요거도 먹고 파 이랬는데도 어떻게 그 며느리가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인터뷰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처음 시집 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좋은 부모를 만나지 않았고 좋은 환경도 아니었지만 나의 시어머니가 나를 받아주고 날 사랑 가운데 품어줬어요. 그러니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느냐는 거죠. 매일처럼 치매 걸린 시어머니 옆에 가서 대소변을 받아주고 병수발을 하는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했던 그 며느리의 그 모습 속에는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갈등이 많을 것 같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속에 박힌 마음의 벽을 뭐가 헐었어요? 은혜가 헐은 거예요. 은혜가. 받은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와서 시집 왔는데 그래서 사랑하고 품어주고 보듬어 주었던 그 어머니의 은혜가 너무너무 가슴 깊어서 자기가 시어머니 수발을 들면서도 하나도 그것이 힘든 것이 되지 않았던 것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여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깨달아가게 될 때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증인의 사명을 주셨죠. 오늘 그 증인의 사명을 주신 것은 바로 46절 말씀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두 가지 내용이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가 되어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말씀처럼 이 모든 일의 증인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살아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전파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증인의 사명은 오늘 평강 그리스도기 안에서 주어지게 된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회개하는 은혜가 이 평강 그리스도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 증인의 사명입니다. 증인의 장점이 뭐죠? 목격자입니다.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평강 그리스도기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불신을 바라보면 평강교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지하교회죠? 성도 얼마 없죠? 그렇다고 목사가 참 능력 있는 것도 아니죠. 불신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바라보면 여기에 회개하는 심령이 세워지게 돼요.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복음 증거되고 전파되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합니다. 우리 김혜영 장로님 항상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증인이 되는 것은 바로 그곳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메시지, 회개하는 사람이 세워지는 거. 무엇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잖아요. 그 복음에 진리가 있잖아요. 진리는 행복으로 우리 인도하잖아요. 이곳에 사랑이 있잖아요. 누구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부터. 왜 예루살렘이었을까요? 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들은 여기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모였어요. 부족한 무리가 모였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 차라리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었던 가나안 지역이라든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강한 역사하셨던 그 들판 속에서부터 시작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힘이 드는 파워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파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따랐던 제자들이 숨어서 왔던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수 믿는 자를 따랐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자 모든 걸 잃어버리고 모였던 무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너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 시간부터 이곳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그 전파가 되는 것이 너희들의 증인이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곳에 있게 되는 겁니다. 평강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평강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게 되는 것. 그 증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삶을 나를 돌아보고 증인 되세요. 내가 오늘도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가 있으면 나 자신을 나를 돌아보고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내가 증인이다. 나는 봤다, 나 자신을, 내 모습을 봤다, 내 속을 봤다.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삶에 증인이 되는 것.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 임패여질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함이죠. 여러분 힘은요 많은 것을 변화시킵니다. 폭력, 물질의 힘, 권력, 시대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죠. 그러나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교회의 힘은 성령의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입혀지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의 힘이 있어요. 사랑의 힘은 결과입니다. 힘의 결과들이에요. 내 속에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사랑이 안 되고 동정이 되어버려요. 분명한 겁니다. 누굴 도와주더라도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도와주게 되면 사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없이 내 자신의 힘으로 도와주게 되면 동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불쌍해 보여주는 동정. 동정과 사랑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오늘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성령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 말씀에 오게 되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세 가지를 말하죠. 성령이 강한 바람같이 온 집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평강 그리스도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하나 된 바람이 불어지게 되고, 또한 불의 혀같이 개개인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불의 혀같이 개개인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불 같은 혀로 내가 받는 거예요. 불의 성령을 받는 거죠. 그게 힘이에요. 교회의 힘은 바람과 같아요. 세상을 향해서 강풍을 불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바람을 불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은 불의 뜨거움을, 열정이 있는 거죠. 개개인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열정은 표현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열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개개인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개개인이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그 불의 혀가 개개인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언어. 그것이 더 발전해서 방언을 하게 되죠. 성령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할렐루야 했던 것처럼, 아멘 했던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의 언어죠. 힘 있는 자는 담대해질 수 있고, 힘 있는 자는 여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힘이 없으면요, 교회의 힘도 없어요. 여러분, 개개인이 성령의 역사에 불같은 그 열정을 보면, 성령의 힘이 있으면 교회도 힘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성령의 힘에서 나와야 됩니다. 물질의 힘도 아니고, 명예의 힘도 아니고, 권력의 힘도 아니고, 돈의 힘도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서 성령 말씀을 깨닫고 사명을 받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명령은 세상에 보냄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냄받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보냄받은 자는 교활한 일이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입니다. 우린 묵상해야 합니다. 우린 묵상해야 돼요. 나는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 모든 문제거리를 가지고 교회를 보내줘서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다투고 거짓을 마냥케 하고 있지는 않은가. 물론 문제거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아뢰어 응답받는 장수가 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자신의 문제거리가 교회의 지속적인 문제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해결돼야 되는 것이지 자신의 문제거리가 교회의 문제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인들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에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문제거리를 가지고 와서 그 문제가 해결받고 응답받고 화해가 돼야 되지. 그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이 그 문제가 교회 문제까지 번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교회에 오기에 앞서서 자신을 돌아보아 정리하고 겸손케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부흥의 설계도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사명을 확인하십시오. 하늘로부터 성령 힘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이 선포에 아멘하고 응답하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가정과 직장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것에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행복이 있습니다. 왜? 그곳에 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순종하는 평강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마음을 열고 성경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께 주신 사명을 확신 가운데 받아들여 아버지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은혜의 시간을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주님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